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59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거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먹고도 죽을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사람의 외모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까? 42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죠.
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해석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람의 외모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 이웃집의 목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이해하지 못하죠. 그것이 이제 내가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것이 이제 고정관념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격을 알 수 있다고들 말하죠. 저도 그런 모습은 조금 있죠.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얼굴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겠죠.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사건인가,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사건인가를 먼저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하늘로서부터 온 사건이라면은 반드시 어떨 때는 인간관계에서 온 사건이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구원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아직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보다 이 땅에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48절에서 51절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 주변 나라들보다 부강한 다윗 왕조를 재건하기를 고대했던 것이죠.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떡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떡, 곧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영생보다 더 큰 것은 없죠. 그러므로 내 죄 때문에 찢긴 살로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보다 이 땅에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기만 바라는 것은 우리 또 어쩌면 기복신앙일 수도 있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생명의 떡보다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보다 이 땅에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만 찾고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나듯이 내가 오늘 십자가 희생으로 살려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55절 56절 봅니다. 55절에 보게 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율법의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런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은 이것을 성찬의 의미로 이제 풀어주셨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의 참된 양식과 음료이며 성찬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합니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지 모르고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성찬을 매달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합니다. 물론 많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났듯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영생을 얻어 살아났듯이 내가 오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려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도 이웃이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촌들과 믿지 않는 조카들, 참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한 것처럼 나 또한 십자가를 짐으로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고정관념에 갇혀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전히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보다 세상의 떡에 관심이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늘 하루 구원의 적용으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어서 살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살리신 주
십자가의 보비로